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도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자, 이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때 부르는 시였습니다. 자, 이 시편에는요, 세 편의 저주시가 나옵니다. 자, 58편, 오늘 109편, 137편. 자,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어찌 이런 글이, 어떤 이런 기도 내용이 성경에 써져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찌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서운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입에서 이런 기도를, 내 입에서 이런 간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도리어 미움으로,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되갚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자, 다윗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괴롭혔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부인 미갈이 그랬고, 또 신하들이, 아들들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그 대적들을, 원수들을 직접 보고 가지 않고,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4절에 나는, 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견뎌냈는가?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그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망연자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고통을 토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20절까지 그 원수들, 대적들을 무서울 정도로 저주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소서. 6절부터요.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단이 그 오른편에 서서. 자, 사울왕을 누가 다스렸어요? 악신이 다스렸잖아요. 자, 그랬더니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 직분을 빼앗기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빌어먹게 하시고 자손이 끊어지고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을 땅에서 끊으소서. 자, 이게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무서운 내용입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에레미야 11장 3절에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에 보면 저주가 많이 나오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축복을 얘기하고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시면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시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일생 동안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처를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심리치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자,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억울하면 토론해야 됩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참고 있었으면, 치유받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마 모르기는 해도 분노를 간직한 채, 상처를 간직한 채 그는 괴팍한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성질이 사납고 또 그때그때마다 분노를 폭발하는 무서운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고 치유를 받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최고의 정신과 의사다. 아멘. 예. 자, 상한 마음, 상처를 사람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을 여러 번 복수할 수 있었고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본인 손에 여러 번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저주할 정도로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치유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치유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21절로 29절에 이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그들 손에서 육신도 보호받아야 되지만 마음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함. 자, 2절로 5절에는 가장 우리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무엇입니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배신입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잊어지지 않는 것이요. 사랑했는데 미움으로 되돌아오고,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고.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예, 이게 뭐냐고요.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배신에 치를 떠는 거예요. 자, 사울 한번 보세요. 예? 골리앗에게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살려준 거잖아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을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아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았으면 끝까지 감사해야죠. 그런데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실패하니까 직접 창을 던져서 쫓아다니면서 10년 동안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고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냐고요. 이 상처는, 사람이 준 상처는 쉽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습니다. 자, 오늘 6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다윗 마음속에 상처가 모가지까지 찼다 그 말이에요. 아구까지 찼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짬밥통, 꾸정물통은 가라앉히면 맑으니 깨끗하게 보이지만 언제든지 건들면, 상처를 주면, 흔들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올라오면 견딜 수가 없어서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싸움의 기술을 배우라. 싸움의 기술을 배우라. 싸움의 기술을 배우라. 싸움의 기술을 배우라. 네, 우리 싸움도 기술이 있어요. 부부싸움, 무조건 감정대로 하면, 감정대로 싸우면
깨져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기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은 사소한 일로 시작을 해. 그러다가 점점점 뭘로 바뀌죠? 이제는 감정이 대립이 돼요. 전에도 그러더니 옛날에 그러더니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요. 전의 얘기를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누구까지 들먹거려요? 부모님까지 들먹거려요. 이제.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싸움을 안고 사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싸워야 된다면 그 일만 가지고 그 건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거를 잘잘못을 따지든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것이 점점점 비약이 돼가지고 이제 부모까지 들먹거리고 과거를 들먹거리고 그러면 전쟁이 돼버린다니까요. 자, 오늘 시편 109편 1절로 31절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원수들을 손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상한 마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아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배신의 상처와 억울하고 괴롭고 애롭고 힘들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주의 손이 치료하신 것을, 주의 손이 고쳐주신 것을, 주의 손이 일하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을 내가 알고 저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랐지요. 사울왕의 물통을 뺏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사울왕이 뭐라 해요?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 과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윗처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배신의 상처, 억울함의 상처, 때로는 하나님. 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때를 기다리신 거죠. 맞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30절 31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하고 이 견디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작업하시기를, 하나님이 처리하시기를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저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네들끼리 전쟁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죽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다 자기네들끼리 죽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첫 번째요. 천하에 없는 다윗도 억울한 일 당하고요. 상처 입고요. 때로는 배신 당하더라고요.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찾아가지 않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갔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정신과 의사는요, 돈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돈 받지 않아요. 사람은 비밀을 100% 보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100% 보장해요. 사람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100% 치료해요. 자, 어제 그 김창옥 쇼 듣다 보니까 의사 된 지 15년 됐는데 당신은 우울증 약을 20년 동안 먹었다. 그래서 김창옥 쇼를 통해서 당신이 위로를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김창옥 씨가 이제 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섰다.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 김창옥 씨가 그 의사한테 우리 품앗이 합시다. 자기는 환자들에게 김창옥 씨를 소개하고 김창옥 씨는 또 그 의사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품앗이 한다. 자, 우리 인간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료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4절이요.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4절과 21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을게요. 4절 시작.
너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대적들은 다 오해를 하고 억울하게 하고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나도 치료해 주시고 그들도 손봐 주신다니까요. 자, 누가요? 21절이에요. 자, 21절 누가 해결하냐 말이에요. 21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그들에게서 건져주신다고요. 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하니이다. 또 16절 내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곤이다. 자, 다윗은 심히 마음이 상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저희는 28절입니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저주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이고, 저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가라앉힌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토해내야 돼요. 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상한 마음을 다 토로해야 돼요. 그래야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비워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